본문 말씀 시편 52편의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셨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롭고 선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2편의 시대적 상황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배경 삼았습니다. 다윗이 참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울이 추적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적대적인 관계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누구든지 다윗을 돕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어디서든지 다윗을 발견하면 즉시 바로 이 왕궁으로 고발하여 그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고 전국에 다윗에 대한 현상 수배령을 내렸던 것이죠. 자, 다윗은 꼼짝없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를 돕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자, 그를 잡아가지고 한 몫을 노리려고 하는 자들만 있지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몇 사람을 데리고 이동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도와주기를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다윗을 도왔다가 차명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돕지 못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박대하는 겁니다. 당신 도왔다가 우리가 씨를 말리는 가정의 파산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돕겠느냐라고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높당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 내용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봐도 참 다윗이 딱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한 소년들과 더불어서 이동하고 있는데 함께한 자와 내가 너무 배고프다고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공공함에 처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충인 아닙니까? 적어도 그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충복입니다. 참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또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올렸던 떡상을 내리게 되면 그 떡상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내린 떡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괜찮겠습니까? 다윗이 참 감지덕지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진설병 내어준 진설병을 맛있게 그 하속들과 더불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준비된 것이 없으므로 골리앗이 죽을 때 떨어뜨렸던 칼을 보관하고 있어 그 칼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수행원들을 선대하고 돕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떠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런 사실들을
밀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고발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이 사울의 한편에서의 충성된 주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윗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거죠. 다윗도 함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겁니다. 왕이여, 제가 보자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을 음식을 주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주고, 참 이런 나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과 함께 편당을 꾸리고 왕을 모해하고자 하는 작당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뭐 이래저래 좋지 않은 말로 사울 왕을 찾아가 가지고 다윗 일행과 그리고 제사장 일행들을 밀고 하는데,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경계 대상 1호였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유업의 대상, 또 시기의 대상이 됐는데, 제사장을 비롯한 그 녹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죽일 자가 없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자청해서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높당에 들어가 가지고 연약한 어린아이, 여성, 거기에 있는 백성들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다 사륙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도액이 이번 기회에 사울 왕에게 잘 보이면 자신의 출세 가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앉아 있었던 그 장군으로서의 그 위치를 도액이 마음속에 엿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 이번 기회에 내가 사울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 가도를 이루고 다윗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좀 앉고 싶다. 여러분, 이런저런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비롯한 높당에 있는 사람들 참 무차별적으로 다 사육을 했는데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 일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었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 넘어가 보면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통탄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한마디 고백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자, 다윗과 도액이 눈이 마주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직감해서 야, 이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도액이 혹시 밀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냐 다를까
도액이 밀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선두에 서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사륙을 진행했으니 참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에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참 내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높당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또 제사장 85인도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니까 참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청원해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높지역에 있는 모든 양면들, 정말 선한 그 사람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입니다. 탓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이비 아달을 보호하고 당신은 내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여기 함께 있으면 당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요. 위로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의 아들을 선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해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다윗은 참 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충인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사울왕에게 충성한 것밖에는 없었는데 시기심이 발동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울왕이 충동적으로 다윗을 대적했는데, 그 육신의 소욕의 충동적인 역사에 한몫을 하고 한쪽을 거들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인데, 여러분,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심성을 가졌는지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세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그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셨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칼로만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말을 통해서,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해서 악의 축을 구축하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나라 민족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가정의 소망의 역사를 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도액이라고 한 사람이 선보다도 악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을 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참 제사장 아히멜렉, 그래도 참 좋은 분이시구나. 배고프고 힘든 다윗 일행을 저렇게 도왔으니 내가 드러내놓고 돕지는 못하지만 침묵을 지켜야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기회가 더 이상은 없지 생각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사울왕을 충동질했으니 사울왕이 분노가 넘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액의 말을 듣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도액의 말을 듣고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대적자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적대적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과
분열과 고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진행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혀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도액이 4절에 보세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징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칼 빼들고 가서 도액을 치고 또 그 무리들을요, 강력한 전술과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참 이래저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정황이지만 오히려 선대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6절에 보세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이 재물이 탐났습니다. 권력이 탐났습니다. 명예심이 돌출됐습니다. 그 욕심이요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마치 에스더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만과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던 하만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오늘 도액의 모습과 일치점이 있습니다. 자, 물질을 탐하고 명예와 권세를 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출세의 가도를 목적으로 두고 무차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도액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되게 8절부터는 다윗이 자기 자신과 또 충성되게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니까요, 때가 되면 열매를 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께서 물 좋고 산 좋고 그리고 모든 정황이 좋고 아름다운 그 땅에서 이 나무를 보호하고 그리고 마치 과원지기가 빛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함께 선대하면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심을 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명예입니까? 그 목적이 물질입니까? 그 목적이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도에게 선하지 못한 그 목적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다윗은 어쩌든지 선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고 사울 앞에서도 충성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선대해 나갔던 진실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이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가정과 또 지역 위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요일 하루 동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도 대신방이 진행되는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야지.